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0절을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옛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니까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마음속에 새겨놓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감사할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마음속에 담아놓고 생각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새기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살아오면서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것도 큰 상처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배다른 어머니의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큰 상처 아니겠어요? 급기야는 그 형들을 통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그 어린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침 그 웅덩이가 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 양을 치는 그런 그 들판에 종종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웅덩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버렸다고, 죽이려고. 그런데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요셉이 그 안에서 형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사꾼이 있었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장사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 보디베라입니까? 장사꾼에게 팔아버린다고. 그 당시는 돈으로 팔려서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의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에게 이런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군대 장관이 그걸 믿었다면 요셉을 감옥에 넣겠습니까? 죽이지. 당장 죽이지.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그 모함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또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해준다고. 그리고 나가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고 나서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상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밝았다 그래요. 항상 밝았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성격과 성품이 상당히 좀 뭐가 나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밝았어요.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힘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말씀에 요셉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였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성품이나 성격이 얼마든지 모관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항상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항상 밝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 50절에서 41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잊어야 돼. 므낫세야 라고 부를 때 잊어야 돼 라는
뜻의 이름 므낫세 잊어야 돼.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 잊어야 돼. 잊어야 돼. 그 상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르는 거야. 잊어야 돼. 므낫세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장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 므낫세.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두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잊어야 돼요. 네. 요셉이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얼굴, 요셉의 성품, 요셉의 삶에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비결이 첫 번째 뭡니까? 므낫세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머릿속에, 내리속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상처의 생각,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를 해왔는데 3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왜 가슴 아픈 일이 왜 없었겠어요?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제 가슴 속에 비수, 내가 한번 두고 봐야지 그러면서 칼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칼이 제 가슴을 먼저 찌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있겠지. 왜 없겠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또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 우리가 상처받았겠어요? 요셉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야 돼. 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 상처가 남아있다면 잊어야 돼.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잊어버린 거예요. 네. 두 번째, 요셉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에 상처투성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인생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주인의 아내, 당시 그 주인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젊고 이뻤겠어요? 그 젊고 이쁜 여자가 그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데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으면 자기 인생을 거기 던져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비결이 오늘 요셉의 그 마음, 성품, 인품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 잊어야 돼. 이건 요셉이 참 멋진 성품 아니에요? 멋진 신앙 아니에요?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을 것은 잊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늘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원로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해야지. 잊을 것은 잊어야 돼. 그런데 안 잊어지는 게 간혹 있어.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어떨 때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야. 요셉처럼 잊어야 돼. 잊음과 기억,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될 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자가 될 때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